오늘은 우리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좀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고 또 그 능력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면서 바울은 그렇게 하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하고 또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석절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자세히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금방 읽었으니까요. 이 1절에 보니까 구원 얻은 우리 교회의 지체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지금 물론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원래가 너희는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권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유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크신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집념을 가지고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 인간의 상태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어째서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원죄와 상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의 결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다스리는 세력이 활동하게 되었고 그 세력, 그 악의 세력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하고 구원하기 전까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이 악한 세력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죄악의 세력은 지금도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영적인 모든 소경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악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은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정말 역경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맛볼 때 그 은혜는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할 때는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정말 실감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본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 배 위에서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인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2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세상 풍족, 세상의 풍족이죠. 이념과 문화, 세상의 철학입니다. 그것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책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 다음 3절에 보세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역시 그 죄에 빠진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불순종의 자녀들이라 이 말입니다. 죄는 바로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금한 금달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불순종이지. 그래서 성경은 죄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어떤 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요,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죄를 향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그렇게 향해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백지 상태로 그런 상태로 중간지대에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선을 선택하면서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서 우리의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자유의지도 함께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을 원하지만은 누구나가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선의의 자유의지를 끊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다분히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이 8장 넘어오면서 탄식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마음은 꿀뚝 같은데 돌아보니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언행심사를 하며 살았다는 것을 늘 발견하고는 탄식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날 때부터 죄 중에 출생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도 내 썩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은 또 없다.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내가 그래도 선하게 착하게 살지 그렇게 안일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사실 내면 썩같이 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 온전히 드러날 때는 아무도 선하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남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사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스스로는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도 다 이렇게 어두워져서 진리를 하나님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이 단절된 우리 인간의 삶은 이렇게 다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한 악한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이 세력이 있으며 인간은 그 악한 세력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악한 세력의 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바라보고 사당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손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건져낼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우리에게 날 때부터 타고난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을 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담 때문이죠.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일주일 전에 지금 꽃꽂이를 했는데요. 벌써 막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은 제 눈에는 이렇게 말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오늘 또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생명의 걸음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린 인생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간은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죽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건 신학적으로 대표자의 원리라고 그래요.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전 인류의 머리 대표로 오셔서 주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나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태어나면서 우리는 다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 은혜로 가지고 희생을 다함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그 주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보시고 바로 그를 머리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믿음으로 구성원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실 이 원죄 사상에 대해서 누구나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동양 사상은 원래 주로 이 성선설에 기반한 그런 이 사상 정신으로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원절에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아주 옛날에 아버지가 동양학에 아주 심취해 있는데 안타까워서 교회에다가 찔럭찔럭 전도를 해서 주일날 왔습니다. 아버지가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교회에 떡 와서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이 원죄에 대한 설교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몸을 비비꼬던 그 아버지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그 개똥 같은 소리 좀 그만하소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교회당을 나간 후에 그 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동양의 이런 성선설이란 전통적인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원죄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그려보세요. 발끈합니다. 그런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원죄에 대한 이 교리는 참 진리다 하는 것을 더더욱 실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육학자들은 환경과 여건 잘 만들어 놓고 모범적인 교육 또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선한 양질의 교육을 하면 누구나 선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교육이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보편적으로 정말 고등교육까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옛날 사람들보다도
요즘 사람들이 더 선하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오늘날 큰 사기꾼들, 큰 도둑들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환경이 어디였습니까? 에덴이었죠. 그런데 그 완벽한 그곳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 최초 인간은 죄를 범한 거예요. 타락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육을 잘하면 인간이 타락을 안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꼭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자기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 최초에 저지른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다 해도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그는 젊어서 뛰어난 이 대학의 교수로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온갖 세상의 기쁨, 쾌락을 쫓아서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기도로 이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죠.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품에서 비로소 그는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참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 참회록에 고백을 합니다. 그는 우리 기독교에 큰 핵을 걷는 그런 인물이 되죠.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속에서 오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전에는 매일 저녁마다 얼큰하게 취해야 잠을 자던 사람이 지금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정말 술에 취해서 살던 사람이 아내의 옷자락이 끌려 교회에 갔다가 완전히 개같은 사람 다 끊고 하나님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바뀐 사람들이 사실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볼 때 그 옛날 거짓을 못한다고 해서 아무런 불만이 이제 없을 거예요. 전에는 그냥 와이프가 술을 못 먹게 하면 짜증을 내고 부부싸움을 하던 사람이 이제 술만 봐도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항상 그렇게 술을 맞을 수 있을 때를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버린 후가 자유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취하도록 술을 마셔만 했던 때를 가리켜서 죄의 종이 되었던 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끊게 되었다면 그는 그 죄로부터 이제 진짜 자유를 얻은 거죠.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자유를 알면은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정말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히려 역설적이지만은 죄인인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다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꾸리면서 그 가정의 최고 목표를 대부분 뭐라고 삼습니까? 가정의 행복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그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요구하죠. 그러다가 그 행복을 깨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한두 번 참다가 나중에는 분노로 부부싸움으로 발전합니다. 서로 속으로 저 인간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텐데 라고 서로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행복이 모자라면 인간은 불행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간절하게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가는 것인 것처럼 가정의 목표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책임을 지는 법을 가정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정말 절제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내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불순종하던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거신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참 멋진 사람이다. 원래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스스로 교만하고 좌의하며 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가슴으로 품고 그 은혜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